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적 자람.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자, 영적으로 자라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2장은 요나가 어려움과 고난과 또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요나가 회개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순종은 자발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그런 순종이기보다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양반이 나보다 훨씬 강하고 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요나의 자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까?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그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 영적으로 아직도 연약한 상태, 자라지 못한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알고 내가 그거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없이 반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만나져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수없이 드려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해서 오히려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요나의 모습,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상처가 많군요.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았죠. 당신을 보니 상처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았죠. 한번 더 따라 보시겠습니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자란다. 네,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처는 친밀함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상처가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어도 왜곡되어지거나 비틀려지는 그런 경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은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성을 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요나에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일으켰으며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게 되었다. 분노가 가슴에 차고 넘쳐났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 없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역사로 인해서 내가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나로 하여금 매우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꼴을 내가 보노니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극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그런 사람, 이게 누구를 향한 분노고 누구를 향한 극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극단적인 불쾌감을 갖고 분노로 이글거리듯이, 그리고 극단적으로 차라리 내가 이 꼴을 나는 못 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시하는 것일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역사를 못마땅한 게 여기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참을 수 없는 치욕이, 그래서 그 분노가 이글거리고 타오를 정도로 그를 견디지 못하게 만든 이유. 도대체 요나가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되었을까? 분노가 왜 그를 치고 넘쳐나게 했을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 분노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느니웨 성을 멸하기로, 느니웨 성을 무너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셨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요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 느니웨는 자신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강대국이었고, 틈만 나면 약탈하고, 틈만 나면 침략하고, 틈만 나면 빼앗고, 틈만 나면 힘으로 물어붙여서 많은 것을 요구해내는 아주 못된 나라, 아주 못된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국이 망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제국이 또다시 살아났다고요? 이 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요? 있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요나에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요나가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뭘까? 요나의 명예가 땅에 처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요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요나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땅바닥에 그렇게 처박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가서 전하라. 4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싫다는 사람 왜 굳이 붙잡아서 굳이 돌이켜서 이것을 이 꼴을 보게 만드십니까? 차라리 호세아나 아모스한테 가라고 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십시오. 가서 전하게 하십시오. 왜 굳이 싫다고 하는 나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이걸 싫어서 도망까지 갔는데 이 도망까지 간 나를 당신이 힘이 세다고 해서 당신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윽박지르고 겁박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거 싫어서 도망쳤는데 전하게 하셨으면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이 도성이 40일 뒤면 무너진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전하게 하지는 말지. 내가 싫다는 거, 굳이 싫다는 거, 내가 정말 싫다는 거 그렇게 콧겨가지고 윽박질러서 겁박해서 나를 보냈으면 당신은 전한 말대로 이 성이 무너지기라도 했으면 내가 그나마 속이라도 시원한데 뭡니까 이게? 무너지지도 않고 도리어 복을 받아요? 나는 무너진다고 선언했는데 복을 줘요? 이게 뭐예요? 요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는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는 거죠. 자신의 이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 요나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진다, 이 성이 멸망당한다 그러면 왜 무너지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어떤 죄악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지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너희가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돌이켜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전해드릴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 생략했어요. 3일 다니면서 외쳐야 될 거리를 변두리에서 겨우 하루만 외치다 만 거죠. 어쩌면 요나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은 거죠.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자신의 명예, 자신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였던 그 모든 권위, 이게 다 땅에 처박힌 거죠. 자, 그런데 요나가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상처였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상처는 하나님을 향한 상처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따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해 봅시다. 이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열방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만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만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왜 하나님도 모르는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압박하고 빼앗고 약탈하고 침략하는 그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나는 납득이 안 됩니다. 이걸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비슷하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리고 집도 정말 어떤 때는 그 내평 겨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뺀질뺀질거리고 하자고 하는데도 안 하고, 일 좀 하자고 해도 도망치고. 우리는 장평교회 그런 사람 없지만 옆에 있는 교회는 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 그래요? 왜 나 안 도와줘요? 최소한도
저런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지 않아요? 저런 사람보다도 내가 그래도 좀 더 복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헌신해요?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한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봉사도 해요. 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것을 우선 순위로 하게 돼요. 그 옆에 함께 사역을 그 사업을 한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바쁘면 안 나오고 뭐 하면 헌금도 안 하고 뺀질을 거리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인간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 살은 것 같아요.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더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한 나는 그저 그런데 뭐 어쩌다가 뺀질거리고 어쩌다가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 그 인간에게는 뭐 말할 수 없는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이 옆에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잖아요. 우리가 또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뭐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정말 미꾸라지에 빠져나가요. 근데 그 어떤 인간이 하루는 은혜 받더니 나 회개한다고, 나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막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뺀질이한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뺀질이한테 복을 부어주실 때 여러분은 그 복을 받는 그 인간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막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셔요? 그건 성가대가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기뻐하셔요? 아니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래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접근법을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혹시 우리가 이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복을 받아도 때로는 은혜를 받아도 이것이 비틀려지거나 왜곡되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올바른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분노하게 되어지는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뒤돌아보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둘째로 자신의 사역이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사역이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중간에 밑줄 한번 그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고 마지막 단어인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거기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냐면 요나가 주께서는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중요한 차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저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오셔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정작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거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주차 봉사로 수고합니다. 그리고 또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해주십니다. 방송실에서 100번 잘하면 100번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잘못하면 방송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죠. 그래도 방송실을 때려치지 않고 열심히 헌신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그리고 식당 봉사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봉사할 때, 밥을 먹을 때 이걸 밥이란 거야, 이게 밥이야 죽이야, 오늘 반찬은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려고 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사로, 때로는 임원구역으로,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허해질 수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로부터는, 목사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목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목회에 대한 전문가는 목사가 최고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보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경험하거든요. 우리가 신방을 가면 그런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성경 말씀 나보다 더 잘 알아서 이야기하면 말빨이 딸려요.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남편보다 말빨이 따르고, 난 남편보다 성경 지식이 짧고, 나는 남편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나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린 기꺼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면서 삶의 현장,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헌신을 하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이유가 내가 복을 받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면 출발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거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나 헌신을 하게 되어질 때 문제는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헌신하실 때 복을 주셔요. 헌신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어진다면 출발이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꾸신 그 꿈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의지대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가게 되어질 때 내가 그 흘리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곳에서 흘리는 그 땀방울이 우리 주님이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린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선교사로 열심히 헌신하고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서 정말 선교 사역만 열심히 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말 가정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할 때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만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일을 해치우는 것,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조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처음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훈련할 때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당신이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 얼마만큼 바뀌었나 보자. 당신이 얼마만큼 행동을 잘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내가 당신이 못하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시선으로 혹시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여 제자훈련 받는 분도 부담감이시는 거예요. 내가 명석이 제자훈련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는 변화돼야 되는데 어쩌지?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될 것 같아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갈 것 같아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의 말씀이요. 그럼 묻고 싶죠? 그럼 제자훈련을 왜 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안 됐어요. 그거 해도
바뀔까 말까요? 하면 할수록 자책감만 더 들어요. 가야 될 목적지는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바닥에서 맨날 박히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만 들어요. 근데 그 자괴감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이거 깨닫는 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역이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한번 재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는 현장,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을 자의식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참 오래 했어요. 묵상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한 가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묵상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설교가 길어지더라.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길어도 좀만 참아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내로 끝낼 겁니다. 자, 4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성을 냅니다. 정말 그 불길이 막 이글거리게 타고 올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쏘아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내 이놈, 네가 뭐가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성을 내고 이 지랄이야,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읽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문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서리빨같이 요나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나에게 따뜻한 배려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가 성내는 것이 옳지는 않은 것 같아. 한번 생각해보자. 너가 성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것을 쭉 되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너가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고 요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일들을 한 번쯤은 돌아보라고 권유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당한 번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려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요나의 편협한 시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마음을 너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배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나야, 내가 너를 왜 니느웨로 보냈는지 아니? 라는 질문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게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게 왜 보냈을까? 요나는 그 근본적인 질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니느웨에게 보냈을까? 왜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 이 성이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를 보내셨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은 요나가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니느웨 성에 보내셨을까? 첫 번째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은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고 더 근원적인,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호세아와 아모스 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기로 기정사실화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의 손에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스라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느느웨에 먼저 보내셔 아수르 수도인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앞으로 포로로 잡아올 이스라엘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경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포로를 끌려와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기간 동안 이들을 진멸당하지 않고 그들이 그곳에서 정화의 기간을 맞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낸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던 그 이유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후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정착을 하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포석을 깔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나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절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스스로 보면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되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닥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나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억울하죠. 분노가 일어나죠. 왜 나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왜 나만 회사에서 쫓겨나야 돼? 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억울하죠. 분노가 치밀죠.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더 이상 이 양반을 내가 믿고 나와야 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보여진,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와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편협한 요나의 시선이 아니라 넓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